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이죠. 여러분, 마지막 책 좀 느낌이 오십니까? 모세는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80이면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 나라 갈 때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40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저기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120살 나이에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사해가 보이고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저 밑에 사해가 보이고 그 앞에 약속의 땅, 푸른 초목이 무성한 그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과연 모세가 여기 느보산에 서서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렇게 모세의 심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자, 모세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오늘 그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신은 뭐 새로운 말씀, 이런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여러분, 우리가 신신당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신이라는 물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 강조하여,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은 신명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신명기의 핵심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견인하는 아주 뜻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 쉐마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쉐마.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아는 자들이나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쉐마라고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되더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쉐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앙교육의 근본이었었고, 저 쉐마를 지키는 삶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 본문을 그들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더라는 겁니다. 그런 쉐마 교육이 지금의 유대인을 만들었었고, 지금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만들게 된 겁니다. 쉐마, 도대체 쉐마의 내용이 뭐가 있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가 있길래 예수님도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쉐마는 크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4절, 제가 오늘 최초로 한번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드.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수준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 아주 수준이 높으세요. 아주 수준이 좋아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원어까지 이렇게 들고 왔겠습니까? 이 말씀은 원어로 암송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마 뜻이 뭘까요? 쉐마 이 말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이시나요? 자 들으라 이런 뜻. 쉐마는 뭐라고요? 들으라.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가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들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일컫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도요 임금이나 황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다음에는 뭡니까? 엘로헤누. 엘로헤누 뜻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로헤누. 그리고 여호와는 또요. 여호와. 당연히 여호와는 또 여호와고요. 자, 에하드는요. 에하드는 오직 유일한 이런 얘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뒤에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해석되시죠?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를 들고 온 이유는 뭐냐? 다른 건 다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 특별히 에하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는데 여러분 에하드라고 하는 건 뜻이 이렇게 많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직 유일한. 두 번째는요.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자, 오직 유일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서로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부부가 된 것. 이게 바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요. 네 번째는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에하드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해요. 오직 한 분이셔요. 근데 그 한 분이 뭐 한 겁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한 남자와 여자의 부부처럼 마음을 같이한 남과 북처럼 마음을 같이한 한 마음처럼 하나 된 오직 그분. 이게 진짜 원어를 봤을 때 이런 뜻들이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에하드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 한 분이라는 뜻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저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점짜리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 신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신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신을 가지고 있고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신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만 귀하냐?
남의 신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신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니야. 각자의 신이 존중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신은 누구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는 본문이 바로 뭐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상을 섬기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우상을 숭배한다니까 나는 불교 안 가니까, 나는 이슬람교가 아니니까, 나는 유교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인기, 나의 출세, 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요소들이 돈이나 가족이나 출세나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밑에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우상 요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우리 자녀가 때로는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5만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 모든 마음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으로 다 직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은 뭡니까?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오늘 점심때는 뭘 먹어야지, 이런 모든 의지의 생각들. 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와 육체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저기 호성동에 가니까요,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전심교회. 와, 전심교회.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랑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남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받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되더라. 여러분,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자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바가 뭐밖에 없습니까?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말씀과 사뭇 비슷한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 목숨을 다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신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해요. 손주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듣게 돼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그 말을 잘 듣게 돼 있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한다면요,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술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근데도 먹잖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입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에 뭘 새겨야 된다고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돌이라면 막 돌과 같은 마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자,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사람은 망각을 그렇게 잘해요. 아니, 여러분, 어제 당장 일어난 일도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 많지 않습니까? 어제 이랬나? 그제 그랬나?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한 달 지나봐요, 기억이 싹 없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아마 처음 설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뭐 하기 쉽다? 깜빡깜빡하기가 쉬운 겁니다. 1년 전에 일은 하물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건 더 심각해요. 하루만 하나님을 안 찾아도 우리 가슴이 벌써부터 냉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금방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여러분, 그 문 설주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요,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 말씀을 보려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쫙 감아가지고요, 그리고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모자 위에다가 말씀을 넣고, 시간 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 항상 그 말씀을 지니고 다녀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손목에 매며 기울을 세우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명령하셨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건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경건하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칭칭칭 말씀을 감고 다니고 여기다가 모자에다가 말씀을 지금도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문 앞에다가 말씀을 걸어놓고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오늘 가서 이제 화장실에다가 이제 말씀을 써 붙이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딱 집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팔목에다가도 말씀을 적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유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이 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만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새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대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든 15분이든 많이 읽는 사람은 1시간도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 성경책은 교회 올 때만 갖고 오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성경 암송을 좋아하셔요. 암송을 좋아하셔요. 그분이 한번 암송을 시작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끝나면 1시간이 걸려요. 대단하죠? 1시간 동안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하냐? 이렇게 1시간 동안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그 마음에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와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건 뭡니까? 항상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암송했던 그 말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들을 날마다 좀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기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암송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한 구절, 두 구절, 10구절은 암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암송이 안 되면은 말씀을 읽어서라도 계속 우리 마음에 뭐하더라? 새기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온전히 예배 다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에 온전히 우리가 나왔을지라도 그때뿐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암송이 되어졌을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내 마음에 새기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거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만 끝나면 뭔가 좀 서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만이 이게 마음에 새기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관점으로 봤을 때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뭐 해야 된다?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이 새겨져야 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잖아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머리에 쓰고 온 집안 구석구석에 말씀을 도배를 하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완벽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쉐마, 유대인들의 쉐마는 그게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쉐마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영적으로 이게 보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완벽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채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어찌 우리 자녀들에게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아이고 우리 자녀는 너무 커버렸네요. 아닙니다. 아무리 컸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간청에 의하여서 아버지의 간청에 의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쉐마라고 하는 교육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도전을 드립니다. 이 결혼을 하여서 아들, 딸 낳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데 가정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 결혼 안 하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가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하고 아동부가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 몇 명 되지 않은 중고등부나 아동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다면 기쁠까? 그래서 저는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끌어가야 될 것인데 오늘 쉐마의 정신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에 의하여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라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게 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쉐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초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체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손목에 매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쉐마의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런 가정에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